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왜 그러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은 기도가 너무 잘 되셔서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저는 기도가 잘 안 돼.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좀 잘 안 되는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 또 그런 랩런트들 이렇게 볼 때 권면을 하죠. 이렇게 해라.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기도하는 중, 기도하고 있다. 기도해야죠. 뭐 이런 말을 잘 쓰거든요. 그러면 제 속으로 기도하면 되냐?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실천하면 되지, 그걸 뭐 기도를 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해야 돼. 진짜 기도한다면 그게 최고의 실천인.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 내 기준 가지고, 내 답답함 가지고, 이건 실천, 이건 해, 이렇게 똑바로 해야지. 뭐 기도한다고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진짜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실천이 되어지는, 최고의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종교 개혁 시대에 많은 이제 개신교 개혁 기독교에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 그래서 구교, 그 카톨릭, 그 천주교와 이 개신교, 개혁 기독교와 이제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그 속에서 스코틀랜드의 이제 종교 개혁 세력의 수장이 이제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의 여왕 메리 여왕이라는 아주 피해 여왕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기독교를, 개신교를 아주 핍박하는 그런 여왕이 있어요. 모든 개신교인들을 다 잡아 죽인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인데, 근데 존 낙스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 그렇지 않으시려면 저를 불러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정말 복음화 되어질. 그런데 그 악랄했던 그 메리 여왕이 중한 갑자기 전염병에 걸리고 죽게 돼요. 그 죽어가면서 메리 여왕이 한 말이, 수백만의 그런 군대보다도, 수백만의 그 군대의 소리보다도 저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나는 더 두렵다.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담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과학을 진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라는 것 안에는 모든 것들이 이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뮬러, 5만 번의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 고아를 기르는 그 뮬러가 너무 이제 재정이 어려워져서 아이들을 아침 먹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뮬러는 언약을 붙잡고 성경 구절을 붙잡고 과부와 고아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또 이 고아들을 나에게 붙이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실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들을 다 식당에 불러 모아놓고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접시를 다 나눠주게. 그러면서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깥에서 쿵 와장창창 하는 소리가 나요. 그 빵과 우유를 배달하는 그 마차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담고 일꾼들을 불러서 마차를 수리하고 그러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가까이에 있는 그러면 저 고아원에 주자. 그래서 책임자가 문을 두드리고 고아원에, 그래서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먹였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걸 두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고. 뭘 믿느냐? 내게 줄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내게 뭐가 필요하다, 그 필요를 채워질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기도라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받아들이는 그 비밀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는 나의 시스템을 만든, 그게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러면서 집중기도. 정시로 기도할 때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좀 깊게 묵상하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라는 것을 두고 이 속에서 복음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다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돼요. 계속 경제적인 그런 문제, 또 내 건강의 질병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배우자, 부모의, 또 아내, 남편의 문제, 또 부모와의 그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런 사인들이, 그게 기도의 통로가 되어진.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태, 그 자체가 죄고 저주고, 그래서 모든 상황이라는 것에, 오늘이라는 것에, 현실이라는 것에 내가 묶이고 매여 있는 그 배경 속에는 반드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 저주,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떠나도록 하는,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것을 나는 어찌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나의 주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죄 때문에 것에 묶이고 매이는 것이 저주와 재앙이거든. 보여지는 것에, 현실이라는 것에 자꾸 묶이고 매이는, 그게 죄 때문에 있는데 그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 그래서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주인 되게 해서 자꾸 자기의 종대로 뭐가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종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승리해 주셔서 내가 이긴 권세, 이길 권세를 가지도록 이 답을 확인하는, 나는 이 답을 가진, 이 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 시간. 조금만 이것을 정시로 이것을 확인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24시 임마누엘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것을 누리게 하시죠. 이 답을 가진 자로 내가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이 답을 확인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내 업 속에서 이 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고 안 되고에 자꾸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어지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문제. 그래서 되고 안 되고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되든 안 되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마음을 쏟게 되어지는, 그러면 그게 속에 흑암이 무너지니까 나를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일이 무너지니 내가 거기에 묶이고 매이지 않게 되어지니,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지는. 요셉이 노예에 끌려가도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왜? 인간은 그 상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산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 이스라엘과 애굽을 살릴 그 전도자로 나를 보내시는 것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어. 그것을 꿈을 꿀 정도로 붙잡고 있어. 그래서 그 현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현실이 그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 그 임마누엘의 비밀.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요셉도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총리가 돼서 애굽을 살려내고 자기 가족, 민족들을 살려내게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서밋으로 세우시는, 이 17만 명의 진접과 오남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90%의 사람들, 또 성공했다고 하는 그 거짓 속에 빠져서 더 숨은 문제, 그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엘리트들, 성공자들, 그들을 살려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되어질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깊게 한번 확인하는, 임마누엘을 가지고
내 현장 속으로, 내 업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끝내셨다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 언약, 그 다 끝내신 그 언약을 내가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문제라는 것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감람산에 언약을 주시죠. 너를 통하여서 유대를, 저 로마를 살릴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저 유대가, 로마가 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 부분을 분명히 알려줘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자꾸 빠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은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살리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람산의 그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하나님의 답이 내게 안 오니까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 자꾸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힘으로 하다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보리산에, 감람산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음성을 그러면 이것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놓쳐버린 그 상태에서 편견을 갖고 착각하게 되어졌던 거지. 그것들을 이기기. 자꾸 이 문제라는 것 속에 빠지면 나만 생각하게 돼요.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또 나만 어떻게 여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에 잠재.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세계를 보게 하시, 세계를 살리게 하시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살린,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을 열게 하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그 시스템을 좀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만 듣고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의 그 비전과 나의 꿈을 찾는 그 시간.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영적 시스템을 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 그 힘을 얻는, 하늘의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정말 사용하는 그, 내게 땅에서 매면 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문제들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답을 확인하고 응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 들어가게 하시고, 미래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의 거짓에 빠져서 재앙을 당하는 그들의 그 재앙을 막는 그 시간표,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가오는 그 재앙을 막는 그, 그래서 렘넌트들을 세우는 그, 그리고 그들을 왕과 지도자들 앞에 세우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갖게 하신. 그래서 조금만 이 응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 축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한 가지 쭉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한다. 그런데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응답이냐? 2번 같이 읽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는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면 곧 실패한다.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거든. 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이렇게 잘 돼야 된다, 뭘 가져야 된다, 그것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 그게 갖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 이게 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 근데 일단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이라는 것 속에서 뭐든지 있어야 되고 돼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을 기도하니까 이 귀신은 그 응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 되어지, 더 많은 것을 더 구하도록, 자기 앞에 더 많은 것을 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응답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즉시, 무응답, 더 좋은 것. 당연한 것은 즉시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조금 기다려야 될 것, 시간표가 아직 안 된 것, 그것은 이제 무응답, 아니면 잘못된 것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응답하신.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귀신들은 그래.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고
멸망시키는 게, 그래서 불신자들은 뭔가 많이 응답을 받는 것처럼 불교 신자들이나 남녀회랭개교 뭐 이단 사이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겉으로는 많이 응답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병도 고쳤다 그러고 뭐 재산도 불어났다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데 더 이제 끌려가는. 그런데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자격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먼저는 이제 자격.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 같이 읽습니다. 1번.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성경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4장부터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를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겠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 길, 해방, 승.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 참된 선지자.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되는 참 제사자.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 그 일을 믿는 우리도 하겠고. 그게 기도의 비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이름을 구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앞에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 내 속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된다고 하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길, 해방, 승리,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길은 예수이신. 거기에 모든 묶이고 매이는 것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 그리고 그것을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꺾어지도록.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것을 또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주시면서 또 확인합니다. 1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거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대로 구하는 그것들이 이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져서 내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이 돌아가게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뭔가 잘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가지는 거, 축구에 빡 해가지고 골이 넣었을 때, 홈런 날렸을 때, 뭔 상 받았을 때,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건 하나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상이 무슨 영광이 돼? 그 뭐 업적이 무슨 영광이 돼? 그거 영광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뭘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 그 이름, 그 능력, 그것만 영광이에요. 내가 평생 예수 그 이름 붙잡고 공차기를 했는데 상도 한 번 못 받고 골 한 번 못 넣었다. 괜찮아요. 그것도 영광. 하나님께는 그게 영광.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를 가져야, 뭔가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일평생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골 한 번 못 넣게 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다. 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돈 없게 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영광을 아는 자들에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비밀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또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데 힘들어서 살다가
여러 가지 답을 찾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자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 이름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 16장 한번 또 16장 13절 14절 같이 13,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알게 하시는 그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우리 같이 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주신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길, 해방, 승리 그 이름으로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이름이 뭐냐,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어지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라는 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죄를 회개한다라는 건 뭐죠? 나도 모르게 여기에 내가 빠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빠졌어. 나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에 속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그 회개한다라는 건 다시 이것을 고백하는, 나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사단의 일, 죄의 일, 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이제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어, 대접할 것이 없어서 떡이 있는 다른 친구에게 가서 내게 떡을 달라. 그런데 친구라는 그 관계,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 계속해서 구하는 그에게 주지 않겠느냐. 왜 그에게 가서 구하죠? 그가 줄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문을 두드려라. 그런데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되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구하는. 그러면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끝까지 찾아오는 그 과부가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는 너무너무 많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런데 진짜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뭔가가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아서, 이게 있어야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로 믿고 구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진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응답은 뭐부터 온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게 되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지키시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 그 일 때문에 나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망하지 않아요. 왜 망하느냐? 예수 안 믿어서 망하는. 예수 함께의 그 축복을 못 누려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를 붙잡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흑암은 불신앙들은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어떤 또 집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자꾸 이제 보게 하신다는 새벽에 일찍 이제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조금 더 일찍 깨게 하셔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보고 네 아멘입니다.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예배 때 그 성경 말씀을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또 주일날 그런 또 말씀과 또 기도를 확인하게 하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 들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줘야 되는데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들을 하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갈등들, 그게 속 시원히 딱 풀어지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있는데 그게 진짜 무슨 일인지 거기에 대한 답은 뭔지 이게 확실히 딱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속에서 진짜 이게 보여지기를 원해요. 저것만 진짜 보여지면 그 안에선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인 시스템과 미래에 대한 시간표들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 같이 읽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소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선하신 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지금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나의 환경을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하나님은 영혼 구원 그 시간표의 모든 것들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것이 바뀌어주면 되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속에 자꾸 나는 빠지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라는 그 숨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그 집사님에게도 그런 이제 문제의 답을 가지고 제가 포럼하면서 말씀을 전달했더니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속았네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혼 구원 거기에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여러 가지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 속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었네요. 그런 이제 포럼을 다시 이제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문제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 당연하겠죠. 원수라는 그 마음 자체가 지금 내가 저기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먼저 내가 저기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으니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반드시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그게 따르는 것이 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영적으로 과학인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뭔가 막막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제 욥이 기도했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욥에게 연달아서 문제가 뻥뻥뻥 터지잖아요.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까지 다 죽게 되어진 사건이 벌어진 그때 욥이 내가 맨몸으로 왔다. 이제 또 내가 빈손으로 맨몸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이 모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는 그런 기도죠. 그러면서 또 욥기 19장 25절에 26절까지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여질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죽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진물이 뻑뻑 나는, 그래서 기왓장으로 팍팍 끓으면서 피투성이와 진물투성이인 그 육체,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그 육체, 여러 가지 세상의 일, 그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진짜 억울한 일, 막막한 일을 당했을 때 24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는 믿음 가지고 어떤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원망, 낙심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욥기 2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언약을 진짜 믿는 믿음, 언약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언약, 응답, 성취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 그것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진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여진 그 응답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게 된다. 기도하면 천사들이 동원된다. 그때부터 주위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먼저 환경을 바꿔 놓으려고, 내가 어떻게든지 바꿔 놓으려고 하거든. 기도가 되어지.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질 때 주인은 바뀌어지게 되어져. 이런 응답을 정말 확인하고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응답의 사람 같이 함께 응답받을 제자들을,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다. 기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겠다. 난 진짜 기도를 시작하겠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그 증인으로 서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